할렐루야. 저는 오늘 하나님 정말 듣고 계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정말 듣고 계신가요? 우리가 다 기도를 합니다. 수많은 기도를 하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도대체 듣고 계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연날리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옆에 있는 대학교 운동장에 가서 연을 날린다고 합니다. 연날리기 옛날에 해봤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했던 분? 할렐루야. 한 번도 안 했던 분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손 안 든 사람들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연을 날리면은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샥 날릴 때가 있고요. 기분이 너무나 좋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럴 때가 있고, 나르던 연이 꼬꾸라져가지고 밑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바람이 안 불면 아무리 띄우려고 해도 연을 띄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기도했을 때 감사합니다 응답 받을 때가 있고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하고 연하고 줄로 연결되어 있으면 언젠가 연은 날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기도의 줄이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푸른 창공을 향하여 높이 솟아오르는 저 연처럼 우리의 삶도 하늘나라와 가까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을 때, 기도하지만 아무런 조짐이 나타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의 줄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도대체 기도 응답의 원리는 무엇이고 기도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크게 두 가지를 나누는데요. 첫 번째,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시작.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들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들마다 문이 열릴 것이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언약입니다. 이거 믿고 나가면 진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틀립니다. 어린아이의 생각과 청년의 생각과 어른들의 생각이 틀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는 이만큼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해요?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굳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스, 그래, 우리가 간구한 것을 그대로 들어주시는 경우. 시작. 우리가 간구한 것을 그대로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몸이나 너무 아픕니다. 여기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제가 너무나 힘이 들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이 알려준 죽음의 부고 앞에 너무너무나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벽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생명을 좀 연장하여 주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삶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행여 질병이 있는 분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다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즉시 살리신 하나님, 이건 기도하고 바로 응답 받은 것이죠. 그리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들을 신약 성경에서도 발견합니다. 저는 장님입니다. 직업은 거지입니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했는데 어느 날 이 지역에 우리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자 이 사람은 눈을 보지 못하는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소리치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군대로 치면 장군이 오는 거고 대통령이 오고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 오는데 소란스럽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시력, 눈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에게 기도하자 눈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디메오처럼 즉석에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응답 받았을 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이 오셨다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몸이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그 자리에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분은 지난 부흥회 때 말씀을 듣다가 마음속에 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었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 부모님은 정말 어렵게 애를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아빠는 술을 먹는 그런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병 고침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예배드리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다가 하늘의 응답과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안 된다, NO라고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한 것과 반대로 인도하시는 경우, 시작. 우리가 간구한 것과 반대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하지만 안 된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를 키웁니다. 유치원 아이입니다. 아빠, 돈 있으면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유치원에게 1,000만 원 빌려줄 어머니 여기 있겠습니까? 아버지 있겠습니까? 돈이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있어도 절대 안 줍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5만 원짜리도 이만큼인데 유치원애가 갖고 나갔다가 무슨 일을 당하겠습니까? 절대로 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칼 좀 빌려주세요. 누가 그 아이에게 칼을 주겠습니까? 부모는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았을 때 이것을 줬다가 우리가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껏해야 아직 이 앞에밖에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년 뒤 20년 뒤 우리가 천국 가고 난 데까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반 목사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안질, 눈에 질병이 있어서 아주 눈이 나쁘고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피부병이 아주 심하게 났다는 분도 있고,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이 간질병 같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다가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3번 기도합니다. 우리처럼 주여 주여 이 정도가 아닙니다. 주여 삼창한 것이 아니라 아마 40일 이상 금식했을 확률이 높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이 질병을 내게서 좀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 장면을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렇게 묘사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몇 번이요? 3번 주께 간구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 이걸 좀 내게서 떠나가게 도와주세요 라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지만 아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라. 여러분과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간절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또는 주변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약할 때 강함되는 거고 너의 갖고 있는 모든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도다 했을 때 우리는 아멘 아멘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 다음 성경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며. 할렐루야. 이 응답에 하나님은 너 안 돼 라고 하셨지만 도리어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해지는 것이고요, 내가 겸손할 때 주님은 응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진심을 깨닫습니다.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즐거워합니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2가지를 얻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얻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2번째, 십자가를 통하여 겸손을 얻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거둬가는 분도 하나님이실지언데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는 납작 엎드려 십자가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겸손한 사역을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반대의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하늘의 상급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과자나 음료수 중에 좋아하는 게 있으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바나나 우유를 좋아했습니다. 이거 얘기 잘못하면 또 바나나 우유를 선물해 주시기 때문에 어렸을 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소라빵이라고 제과점에 가면, 빵집에 가면 소라 같은 모양의 검은색 초콜릿이 들어간 빵 드셔본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아이고 많으시네요. 두 가지를 좋아했습니다. 좋아하셨나 봐요, 우리 집사님. 너무나 얼굴이 해맑게 좋아한다고 응답해 주시는데요. 어느 날 아버지가 퇴근하실 때 가끔씩 사오십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가지고 오시는 검은색 봉다리, 이 봉다리라고 하면 안 되나요? 플라스틱 백에 집중을 합니다. 오늘은 빵을 사오셨나? 내가 좋아하는 우유를 사오셨나? 그래 아버지가 헐 웃으면서 너는 내가 좋냐? 빵이 좋냐? 이렇게 물어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즐거워할 때 소라빵, 무슨 바나나 우유보다도 더 큰 상급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 응답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응답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그분은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한 것 같지만 역사의 길이 남을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의 길을 가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었고요, 비록 응답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yes, no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영어로 굳이 얘기하면 wait,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능해서 기다려라, 그거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라, 아닙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가장 적당한 때에 주십니다. 시작. 가장 적당한 때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제일 좋은 시간에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주님의 계획은 10일 동안 기도를 시키시고 오순절날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성령 부어주시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몇 명이 봤습니까? 잘 모르면 제 손을 보시면 됩니다. 5명 아닙니다. 500명이 봤습니다. 근데 그 500명 중에서 실제로 마가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 성령의 침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380명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너희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께 정한 것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선물, 즉 성령을 기다려라 했을 때에 그들이 하루 기도했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많이 떠나갔을 것입니다. 이틀 기도했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38명은 점점 그 자리에서 떠나갔던 것이고 남아있는 120명에게 약속하신 선물,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시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할 때 응답의 시기는 하나님께 결정이 되어 있고 주님은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84년 동안, 몇 년 동안? 84년 동안 메시아를 기대하고 학수고대했을 때 그는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납니다. 84년 동안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어느 날 마귀가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을 섬기지요. 만약에 욥에 있는 것을 다 한번 뺏어가 보십시오 했을 때 주님이 허락을 하되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욥에게 와서 아내를 뺏어갑니다. 그리고 아내가 당신이 이렇게 쫄딱 망했으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했을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기다리며 경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축복이 몇백 배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돈을 잃었습니다. 자녀들도 잃었습니다. 모든 것 다 진짜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기다리고 수많은 친구들이 와서 조롱할 때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갔을 때 그 기다림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기도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끔 운전하다 보면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차가 휙 지나가면 내가 움직였나라고 착시 효과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큰 배를 타고 먼 곳으로 갑니다. 드디어 부산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선장이니까 밧줄을 던져서 부산항에서 끌어당깁니다. 영차. 그런데 또 착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지로 가는 것입니까? 육지가 우리에게로 오는 것입니까? 근데 배 안에서 육지가 우리에게로 온다라고 착시의 현상을 체험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밧줄을 던집니다. 영차 기도합니다. 금식기도, 단합기도, 합심기도, 우리 토요일날은 중보기도, 정말 우리 빡세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눈에 기도 응답이 온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움직임이 없으십니다. 1.1핵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의 뜻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에게 좀 오세요, 응답을 주세요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시작, 구하라, 찾으라.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것이고요. 찾으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다는 것이고요. 두드리면 내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4장 24절에 만군의 야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를 행하시는 야훼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를 성취하신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벌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시는 것인데,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대로 보내주시는 것,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박순애 전도사님 오셔서 지난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많은 간증과 은혜를 끼치셨습니다.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은 이 기다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습니다. 결국 27살에 그동안 모았던 전 재산, 집을 살 수 있는 소 한 마리를 주님께 드리고 서울에 왔지만 오히려 인생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밤 11시 자야 될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했을 때 이 한 건이 콧물이 젖을 정도로 하나님께 나와 끝까지 기도하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때에 온 가족이 복을 받는 가정으로 변화된 것이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본문인데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시작.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모든 것들을 들으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은 열리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Yes, no, wait. 그래, 응답해 줄게. 하냐, 이것은 너의 믿음이 점점 자라야 되기 때문에,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안 돼. 그러나 기다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 이게 마지막 큰 대지고요, 또 작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응답받는 기도에 조건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지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영어 성경에 if라고 하는 조건절이 많습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f anyone is in Christ 되어 있거든요. 누구든지 조건절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정죄함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부터 너희를 자유케 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렇게 조건적이 많거든요. 도대체 기도 응답의 조건은 무엇일까?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뜨거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시작. 뜨거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응답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기는 작은 겨자씨의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어.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미래에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눈에 희끄무리해가지고 어디로 갈지, 이리로 가야 됩니까? 저리로 가야 됩니까? 앞으로 가야 됩니까? 뒤로 가야 됩니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지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노아의 방주는 천장이 하늘에만 있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뜨거운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믿음이 있었기에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이죠.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지면 이 혈류병으로부터 자유케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혈류병 여인은 12년간 고생했지만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고 뜨거운 믿음으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버릴 것 버리기. 시작. 버릴 것. 뭘 버려야 되는가? 의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의심. 기도의 제일 큰 장애물이 뭐냐면 의심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이 뭐냐면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말하는 건 당연히 들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미래까지 알고 계십니다. 근데 마귀는 영적인 거라서 우리의 과거는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 보는 사람들이 숭구리당당 숭당당 뭐 이렇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미래는 우리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과거를 좀 알지 몰라요. 그리고 현실은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마귀는 모릅니다. 말을 하면 마귀는 듣고, 아, 지금 얘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구나. 그 부정적인 얘기를 붙잡고 믿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의심이 왜 무섭냐면 처음엔 의심이 마음속으로 다가오지만 이거 하나님 응답 안 해주는 거 아니야? 라는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순간에 마귀가 그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 것을 집어넣고, 봐라, 저거 진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든 저거 따먹으면 지혜가 생길 거야 라고 우리 마음속에 눈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살이 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나깨나 입조심. 닫힌 입도 다시 보자.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마귀가 듣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유혹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문이 열리고 진짜 응답이 쏟아집니다. 내 생각과 내 의심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내 믿음도 깎아먹게 되고요, 옆에 있는 사람, 아내, 남편, 자녀들도 믿음을 잃게 되고요, 마귀가 그 소리를 듣고 더 악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십니다. 성경에 중언부언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생각한다. 이게 뭐냐면 잡다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집중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는 고향이 부산이셨습니다. 동네 중학교 출신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산에 있는 공고를 다니시다가 2학년 중퇴셨죠. 어려서 이 지역을 자랐기 때문에 목사님의 마음이 부산에 많이 있으셨습니다. 목사님을 모셨던 비서 장로님께 여쭤봤더니 마지막 여행지가 부산이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제가 그날 조영기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부산 순복음금제교회 담임으로 오게 된 김영근 목사입니다. 저희가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알지, 너 호주에서 공부했잖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 목사, 내가 평생 목회를 하고 기도를 해봤더니 기도는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약 우리 아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목사님이 그때 연세가 많고 힘이 없으셨는데 저녁 식사를 다 드셨어요. 잘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들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 구원해 라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의심이 떠나가게 되고 중언부언이 아니라 확실한 기도 제목을 알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셔야 되고요, 그분의 인자하심을 믿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언젠가 응답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두 번째,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시작.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간절히 간청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1장에 우리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했을 때 우리 주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밤중에 친구가 왔습니다. 야, 친구야, 제 친구가 박찬진이라면 찬진아 우리 친구가 놀러 왔는데 지금 먹을 게 없다고 떡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찬진이가 제 친구인데 하는 말이 지금 내 애들이 다 잠을 자고 있고 우리 집이 다 아내도 잠을 자고 있고 지금 내가 너에게 떡을 줄 수 없다 했더니 이 친구가 무슨 말이냐고 떡 달라고 떡 주면 안 잡아먹지 하면서 계속 친구를 괴롭힙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다음에 시작.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할렐루야. 간절히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주님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기도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친구와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친구는 귀찮은 거예요. 귀차니즘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내가 잠을 자고 있고 아이들도 다 쉬고 있는데 귀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은혜와 응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에 이미 기도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그 자리에 응답으로 자리매김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에는 우리 주님이 내가 성령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첫날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을 부어주셨는데 저 하늘에서 응답까지 오는데 이 땅까지 오는데 영적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수요일 날 공부하고 있는데 많은 은혜들을 받으십니다. 하도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나와서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엄청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신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신. 기도하면 응답이 이미 쏟아집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영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는 이유는 영적 전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응답해 주셨지만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없으니 예수의 힘으로 나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마귀는 낙심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낙심하지 않기. 시작. 낙심하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만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무슨 마음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절제하는 마음을 줍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지 마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범죄하거나 죄 짓지 마시고 절제하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사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 마지막인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시작.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컵에다가 생수가 쏟아집니다. 하늘에서 받으면 생수를 마실 수가 있겠죠. 아멘. 그런데 이 컵에 이 뚜껑이 이렇게 딱 닫혀 있으면 아무리 하늘에서 생수가 쏟아져도 이 컵에는 생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뚜껑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입니다. 죄. 교만, 불순종 이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으면 하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뚫어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모든 믿음의 기도를 위한 기초다. 시작. 회개는 모든 믿음의 기도를 위한 기초예요. 기초 공사가 안 되면 건물을 100층을 졌다 할지라도 이 집은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의 집을 지으셔서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홍수가 지나 창수가 내리나 허리케인 같은 태풍이 와도 굳건하게 믿음의 집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이 강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고 강건한 믿음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회개할 때에 기초 공사가 이루어져서 저 모래 위에다 집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내려놓고 철두철미하게 회개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회개하는 영혼을 주님은 만족해 해주십니다. 죄 문제 해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 죄로부터 승리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죄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아니 죄를 져도 그 죄로부터 속박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신 것이죠.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버릴 것은요,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과 큰 거리에서 그 어귀에 서서 모퉁이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 말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 영광이 아닌 누구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집회하다가 예를 들면 허리가 너무 아픈데 오늘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럼 이걸 통하여 내가 기도했더니 나았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나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치료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재정적인 문제가 오늘 예배드리다가 해결될지어다. 그럼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아는 사람들이 예배 끝났더니 다 연결돼갖고 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줬어가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물질을 구워주고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또한 따라해볼까요? 욕심 버리기. 시작. 욕심.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나는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한번 이 말씀을 참조해 보시죠. 야고보서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정욕은 쉽게 얘기해서 쾌락입니다. 쾌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의 레파토리입니다. 우리에게 쾌락을 주고 세상의 자랑, 세상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는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한마디로 좀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세 가지가 너무 많습니다 하는 분은 오늘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같이 해보시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편 기자는 51편 1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제사, 요구하는 예배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죄의 죄를 내어놓습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신약 성경의 세리는 당시 세금을 걷어다가 저 로마 정부에다가 갖다 바칩니다. 문제는 갖다 바치는 과정에서 돈을 착복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돈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세리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리는 멀리서 가지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그냥 다만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이 성경대로 한번 가슴을 치면서 외쳐볼까요? 하나님이시여. 시작. 하나님이시여 나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님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Have a mercy on me.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불쌍히 여겨준 것이 on me, 내 머리에 임하게 도와주셔서 내가 보지 못하니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 세리지만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벽을 없애야 되는 것이죠. 죄악과 욕심과 근심과 걱정과 시련과 외식하는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로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기도는 단순히 주여 이거 내 응답하여 주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수단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대화하는 것이 기도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해서 하나님께 마치 쇼핑센터 가서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기도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얘기하는 기도 응답은 무엇인가? 하나님 도대체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첫 번째,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시작. 모든 기도는 반드시 yes, no, wait 세 가지로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그냥 간과한 것을 그대로 들어주는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만약 주님이 no 해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셨고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면 세 번째,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으니 믿음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그럼 오늘부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면 기도의 조건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 뜨거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시작. 어떤 믿음이요? 뜨거운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어떻게 기도하시라고요?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